이 열왕기상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한 구절을 뽑아서 오늘 제목을 이 성전이라도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만약에 두 가지 정도 꼽으라 그런다면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좀 구별해 보면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서로 간에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다른 말로는 예배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할까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제사한 곳이 어디냐? 성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그것을 옮겨갈 때는 또 어떻게 하고 그것을 다시 칠 때는 또 어떻게 해라 하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시게 되고 그 성막에서 뭐 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혹은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 율법 안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성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기도 하였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표현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또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유대인들은 대단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반대한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거스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단히 박해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당시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율법과 성전을 반대했을까요? 스데반은 긴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 속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그
겉만을 붙잡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그 내용이 빠져버리고 그 내용에 본질이 없는 겉만 신앙생활 하기 쉬운 그런 우리의 모습도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돼서 제 4년이 됐을 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데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약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 번째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마지막 두 절 보면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죠.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정확하게 이걸 계산하면 7년 6개월입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라고 알려줍니다. 480년이 됐는데 48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확인하는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성전을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48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이 이제 4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이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겠고, 그 이후로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일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표현하기를 480년 전에 그렇게 출애굽 이후로 이렇게 480년 전에 그 약속하셨던 그 내용대로 이제 그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약 7만 명 정도가 죽게 됐을 때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은 장차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게 될 곳이기도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들은 대단히 그들에게서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대단히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바로 봉헌식을 한 게 아니고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솔로몬이 언약궤를 이제 완공한 성전 안에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드리면서 마침내 그제서야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성전의 완공이 언제 몇 번째 달에 됐냐고 그랬냐면 8번째 달에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들여오게 된 것은 7째 달입니다. 그 다음 해 7째 달. 그래서 약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봉헌하는 광경은 몇 가지의 순서를 가졌는데 그 내용 속에는 솔로몬이 온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 2번에 걸친 연설을 하고 한 번은 그 연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그런데 응답하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시간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8장의 중간 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봉헌식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9장이 되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기록이 되지만 이 사이가 무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전에 기브온에 나타났던 때 거기가 어디냐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천에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뭐 하시려고요? 응답하시려고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이 7년 6개월 동안 완공이 되고요. 이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이 완성되는 때는 건축하고 난 다음에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궁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전에 옛적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제 또다시 이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렇게 응답하겠다 할 때 조건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조건. 너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마.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이렇게 할 때 네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조건의 말씀 어디에 표현되느냐? 본문 4절에 표현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응답은 응답인데 응답 같기도 하고 응답 같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마는 이렇게 하여야 내가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애쓰고 수고한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한다면 응답은커녕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는 속담거리가 될 것이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역시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경고하시는 거죠. 어떻게 한다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내 계명과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을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얼마나 값지고 휘황찬란하게 지은 그 성전입니까? 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에게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경고는 곧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여러 선지서에 기록이 되지만 우리가 읽어가게 될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에 보면 이 내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또 읽어드리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앗을 말합니다.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대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성전을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 놓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쪽으로 계속 기울게 된 나머지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서 다 쫓겨가서 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천민들만 얼마 남고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값지게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의 이런 모든 기구들이 다 이방의 왕궁으로 다 이것이 결국 옮겨져 버리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옛적에 480여 년 전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어느 정도 암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하시고 나중에 가면 모압에서 또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 내용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게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언약을 너희가 무시하고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된다면 너희에게 저주와 화가 맺히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시내산 언약에서 그 언약을 지킬 때 따라오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그때로부터 40년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언약을 잘 지킬 때는 이러한 복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온갖 저주와 화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바로 이런 암울한 이러한 미래와 같은 것들이 이미 그 언약의 저주 가운데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3절로부터 68절 말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시면 참으로 오래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미 마치 예언되듯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느냐, 과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만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교제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죄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상태로 만나게 된다면 구약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 상태로, 죄 상태로 만나게 될 경우에는 즉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렸던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용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화목하시게 되죠. 교제를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감사, 그에 대한 헌신, 그에 대한 고백을 또 다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성전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처음부터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이 성전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장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2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확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조금 뒤로 가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3절 4절로 한번 가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하죠. 1,000마리의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번제에 앞서서 어떤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면 3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솔로몬이 1,000마리나 되는 그런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희생제물에 공을 들였고 많은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그것을 받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다윗이 아버지의 법도를 그가 잘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1천의 희생을 드리게 되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봉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비정상적인 것인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내가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새 모르게 자기의 공로가 되고 어느새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한번 가서 또 보시죠. 6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건축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뭘 더 이야기합니까? 내 법도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 뭐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압니다.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부탁하는 것을 정말로 따라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신용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사람도 보면 알아요. 너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 거 들어주긴 하는데 별로 즐겁지 않구나.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 부탁한 사람도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부탁하지 말걸. 내가 할걸.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탁할걸. 이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 그분의 율례를 따른다라는 것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뭐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철저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한 것을 원하실 때 그 철저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 이걸 가지고 행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행하지 않기도 하고 하는 것을 두고 철저하다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는 척하고 마음은 없는데 그저 이렇게 하지 않는 척 하는 걸 두고 하나님이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아름답고 호화로운 그런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서 그분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헌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재림과 함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고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역시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긴 자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또 복된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복되신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그저 껍데기에 머물지 아니한지 형식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서 내용과 본질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시작해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온전하게 그 교제에 참된 것을 누리게 하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언제나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